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시각으로 저울질하게도 되지요. 그런데 이 남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하다 보면 스스로 나 자신이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할래냐 무할래냐 갈등하다가 결국 내려진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시대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혼동이 생깁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심 또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이제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아들들이 쭉 7명이 앉아 있는데 과연 수려하고 너무나 잘났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그래서 이새 첫 번째 아들부터 보면서 사무엘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요. 그리고는 아들 7을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였던 7명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속사람이 새로워야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에게 속이 텅 비어있는 두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성 또 위선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속이 비어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향하여 질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하면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이들로 말하면 원문의 근거에서 말하면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었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이 대뜸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빵을 가지고 가는 걸 잊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듣고는 떡을 가져오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짙게 배인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형식은 이제 가득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은 없었던 그런 외 형식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외형식,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속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접근을 해야 할까? 할래냐 무할래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래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계명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할례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면 할례를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본문의 할례는요, 형식을 얘기합니다. 형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매해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 공인된 국경일의 행사를 합니다. 제헌절에, 현충일에, 또 한글날, 이런 날 이제 정해진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들이 해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짜임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한글날 행사를 하지만 진짜 세종대왕께 한글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에 젖어서 합니다. 개천절, 또 우리 현충일 같은 날, 이제 우리의 이제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준 것에 감사해서 현충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진짜로 한국전쟁 때 우리 한국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이 300만에 관한 우리 이제 병사들에게 진짜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 행사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주보라는 것을 뽑습니다. 이 주보. 매주마다 주보를 뽑지요. 근데 주보를 뽑게 되면은 먼저 주보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정리한 후에 또 누가 기도할 것인지, 기도를 누가 할 것인지 이제 먼저 기도할 사람에게 먼저 문자를 하거나 해서 다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통이 된 다음에 이 주보를 뽑습니다. 근데 주보를 이제 완전히 뽑고 나면 또 저는 이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죠. 근데 설교문이 다 완성되고 나면 조금 소홀해집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용에만 집중할 뿐 이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조금 줄어듭니다. 이제 그날부터 설교문이 다 완성되고 주보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써놓은 말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써놓은 말씀에 이 집중해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형식에 빠집니다. 토요일에 이 주보를 뽑으면 준비 다 됐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까딱하면 우리를 형식에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주보를 뽑지 않는 교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주보를 뽑지 않습니다. 주보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보를 뽑는 것도 하나의 정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보를 준비하지 않는 그 교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절대 주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그 형식에 치중하는 거기에 잣대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주보를 뽑지 않는 교회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볍다라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배를 주보로 판단합니다. 예배는 말씀과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에 빠져서 엉뚱한데 주보로, 이런 것으로, 옷으로, 머리 모양으로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해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요, 자신들을 향한 특별합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미개하다,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자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민족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례가 남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거기에 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매 시간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강도는 더욱더 커졌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갈등하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까지 소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직까지도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의 색채가 강한 탓도 있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에 이제 치우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까지 소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형식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요, 이 견고한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주보를 뽑는 것은요, 이 주보를 통해서 예배가 더 질서 있고 예배가 더 차분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견고해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형식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형식만 있는 것.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껴놓고 몸을 파는 창녀들에게 막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착복을 하는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째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보잘것없는 이 세례 요한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말씀이 유명한 대제사장의 말이었다면 아마 아멘 하면서 믿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보잘것없는 요한의 말을, 그런 보잘것없는 요한이 하나님을 운운하자 그 말조차도 우스웠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말로 이렇게 막 여겼던 그런 것처럼 말이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도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합니다. 사실은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이 땅의 삶에 막 목숨을 걸지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지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세워져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할례를 할 것인가,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인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것들을 막 잣대를 재면서 이제 정죄하면서 할례냐 무할례냐 라고 지금 자기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 무할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명을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거룩하고 무할례자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판단하는, 남편을 판단하는 당신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여, 아내된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남편이여, 남편된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다. 겉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영혼이 남깁니다. 우리의 속마음엔요 영혼이 담깁니다. 제가 집사 때 저희 구역에 김밥집을 하는 집사님이 한 번 계셨어요. 제가 이 김밥집을 매주마다 찾아가서 이 집사님이 이제 김밥집을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로 매주마다 찾아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제가 이 사업장을 찾아가니까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막 노골적으로 저에게 막 모욕감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저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막 나오면서 제가 막 가슴이 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를 막 강하게 핍박하고부터 그 다음 그 주에 몹시 아팠다는 거예요. 저를 1시간 동안 앉혀놓고 나를 보란 듯이 다른 사람과 막 통화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거기 성경책을 펴놓고 1시간 동안 그를 기다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 내 몫이지요라고 하면서 참고 기다렸다가 그 집사님이 나 보란 듯이 1시간 동안 떠들고 남과 통화를 하고 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를 앉혀놓고 기도하고 나오는 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솟구쳐 올랐는데 그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거길 또 갔는데 그 주에 가자마자 제가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집사님 내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라고 하고부터는 큰 은혜를 받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주부터. 그리고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 매일마다 술을 없이는 못 살던 그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아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게 반듯하게 입고 신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의 남편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저에게 막 가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창피해 죽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저한테 오지 말라고 막 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냥 두십시오.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르면서 그의 두 아들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 모두 다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가족 모두 다 신실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옷이 어떻네, 신발이 어떻네, 말투가 어떻네, 집안이 어떻네, 그 집 애들이 어떻네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예배가 참 은혜로웠어.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좋았지? 이 찬송 참 좋지?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집사님 힘들지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지요. 그 집사님은 그런 부분이 참 은혜로워? 오늘 김 집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요?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이런 말들 하면서 살자고요.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지요. 그 집 아들이 어떻네, 그 집 남편이 어떻네, 저 여자는 옷이 어때, 저 여자는 신발이 어때, 저 여자는 예배할 때 뭐가 어때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다만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계명을 따라 살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세리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세무 공무원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모습은 아주 본받을 만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사는 곳에 온다고 할 때요, 나무까지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나무에 막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가서 막 예수님 보려고 올라갈 때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 저 삭개오 저놈 새끼 나무에까지 올라갔다라고 막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서 나무에 올라갈 때 막 펄쩍 뛰어내려와서 막 뛰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라고 막 경박하다고 천박하다고 막 삭개오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겉을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을 보기 때문에 삭개오의 겉에 그 직업을 봤기 때문에 그의 외형을 봤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이고 세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세리이고 이방인이었던 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순수하게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 많고 생각 많은 걸 딱 질색입니다. 저는 어디 놀러 갈 때도요, 저는 막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가면서 좋은 데 있으면 들리고, 가면서 날 어두우면 근처에 있는 펜션에 잡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누구랑 어디 갈 때 막 따져요.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면 하고, 뭘 먹고, 따지면 저는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따지냐고. 이런 부분이요, 철저히 준비하고 가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나치게 형식에 매이면요, 사람이 짜증나요. 그리고 진짜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말 합니다. TV 볼 때요, TV에 뉴스에 살인범들 나오면 저런 쳐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천하의 못된 놈들,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놈을 보면 천하의 못된 것들 이렇게 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성추행하는 그런 인간들 보면요, 입에 거품 물면서 욕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입만 벌리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그 인간 그 사람 어떻고 그거 먹어 짜증나, 그 음식 너무 짜증나, 그 음식 나 그거 음식 안 좋아, 이러면서 모든 말에 다 짜증나는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다 보면요, 기가 빨려요. 나까지요, 지쳐요. 하나님, 나 이런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기가 빨려요. 근데 기가 빨리지 않은 말도 있어요. 좋아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삭개오가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얼른 오십시오. 제가 영접해 드릴게요.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오늘 어디서 주무시겠어요? 오늘 우리 방이 몇 개인데 어디 방에서 오늘 주무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기뻐하는 말,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기분 좋은데 부정적인 말, 뭐가 싫고 짜증나고 나쁘고 나는 이런 걸 싫어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 이런 걸 했어? 다리 아파 짜증나 이런 말들 하는 것은요, 사람을 듣는 사람까지 감정을, 기분을 다운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전에 안혜경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말이 정말 많아요. 입을요 24시간 쉬지를 않아요. 쉴 때 딱 2번 있어요. 먹을 때도 안 쉬어요. 먹을 때 밥 한 숟갈 들어가면 밥 한 숟갈 먹으면서 잠깐 2숟갈 먹을 때 30마디씩 해요. 우리도 밥 못 먹어. 권사님 하도 많이 말하니까 대꾸해줘야 돼. 밥 먹다 보면 밥을 못 먹어요. 이 권사님 잘 때는 젊은 유명하겠죠. 그 2가지만 빼놓고는 24시간 쉬질 않아요. 입을 쉬질 않아서 귀가 따가워요. 옆에 있으면 말씀도 준비 못 해요. 어찌나 떠드는지. 근데 이 권사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희한해요. 그 시끄러운 말을 듣다가 안 들으면요, 엄청 공허해져요. 권사님이 잠깐 이렇게 어디 나가면 정막 강사냐 교회가. 근데 기뻐서 좋아서 되게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떠드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말의 중심에 자기인 사람들은요, 나가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막 모든 게 다 불평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는데, 우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 안혜경 권사님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저는 막 늘 권사님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떠드는데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전에 밥을 먹으러 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밥만 먹고 가요. 이제 금요철에 예배 나 있는 날은 저희 교회에서 6시에 밥을 먹고 예배는 9시인데 3시간 텀이 있어요. 그러면 6시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얄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 모습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그러다 보면 그가 성숙해지면 밥 먹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외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권사님이 입고 온 이 옷에 대해서 송성구 권사가 오늘 왜 이 옷 그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송성구 권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하품하시는데 너 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품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 전혀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다 방구를 껴도 안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예배 드리다 방구도 껴봤어요. 착각을 예배를 드리다가 집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빵 하고 방귀를 꼈어요. 소리를 내서 방귀를 끼고 보니까 어머 내 예배 시간이었구나 라고 착각이 들어서 엄청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빵 하고 방귀를 꼈는데 앞뒤에 앉았던 그 누구도 나한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구도 냄새난다라고 말한 표정 짓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빵 하고 방귀를 꼈는데 돌아보는 옆자리에 앉은 분도 내 앞자리에 앉은 분도 분명히 소리를 들었을 텐데 돌아보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 옆 앞자리에 앉았던 분은 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해서 방귀를 뿜 꼈는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신실한 모습의 은혜를 받고 저를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그런 모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사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하는데 막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제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과 특송에서 찬양을 하는데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도 안 틀리는데 저는 틀렸어요. 제가 이제 테너를 했는데 테너 부분에 이 한 부분 멜로디를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제가 이제 여전도 회원들한테 정말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이랑 사모님이 뭐랬냐면 전도사님 틀렸어요? 우리 몰랐는데요. 이러시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거기서 저희 허물을 덮어줘서 제가 그때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전도사님 틀렸어요? 우리 몰랐는데요. 되게 은혜로웠어요. 막 이러시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제가 그 기회를 너무 잊지 않고 제가 이 얘기를 평생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거든요. 전에도. 근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예배를 말하는 것, 찬양을 말하는 것, 기도를 말하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굳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된다면요,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 해야 돼요.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자에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은 해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듬어져요. 굳이 우리가 막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뭐가 틀렸어, 뭐를 고쳐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면서 천천히 다듬어집니다.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막 얘기해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옳고 그름의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 다듬어지고 성화됩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판단력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인 시야가 영적인 시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보다는, 믿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보다는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남을 많이 정죄하고
내 잣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필요 없는 것들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배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